2월 17일 수요일 누가복음 15장 1절로 10절 말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70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한때 잃은 자였습니다. 스스로 회개할 것 없는 의인으로 여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는 달리 회개하는 한 죄인은 주님께 귀히 여김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잃은 자를 찾는 기쁨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반드시 찾아내십니다.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시간과 수고를 들여서라도 잃은 자를 찾으십니다. 이 같은 각별한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는 실종된 자가 아닌 발견된 자로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하나님이 찾은 영혼은 낯선 제3자가 아닌 바로 우리의 가족이자 이웃입니다. 언젠가는 찾겠지 하는 느긋하고 안일한 마음에 젖어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떤 심정으로 어떤 모습으로 찾으셨을지 떠올려 보십시오. 다급히 나를 찾으신 하나님으로 인해 얻게 된 은혜를 상기해 보십시오. 가까스로 찾은 한 영혼을 심히 기뻐하시며 이 기쁨을 함께 나누십니다. 하나님께 한 영혼의 존재는 그만큼 무겁고 소중합니다. 양 한 마리를 찾은 목자도 동전 하나를 찾은 여인도 그 기쁨을 이웃과 나누었습니다. 잃은 자를 찾은 기쁨은 찾은 자만이 압니다. 나와 직접 관계된 일이 아니면 관심 두지 않는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다시 찾은 영혼에 대한 소식이 여전히 내게 숨길 수 없는 기쁨의 주제가 되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식탁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상적인 통념과 기존 관습을 깨뜨리는 예수님이 못마땅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부정한 자로 여겨지던 세리와 죄인들에게 곁도 마음도 내어주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사귐도 말씀도 허락하십니다. 영혼을 배척하고 척지는 행위는 예수님과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진정한 주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입니다. 이 땅에서 회개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의 대열에 이미 선 것처럼 생각하진 않습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은 머물 곳을 잃게 됩니다. 회개하는 죄인이었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올 수 있었고 회개를 통해 우리는 더 의인다워집니다. 한때 잃은 자였음을 기억하면서 이제 막 주님을 알아가는 지체들에게도 주님의 시선을 보내봅시다. 주여, 한때 잃은 자였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잃은 영혼을 찾는 일에 써주소서. 오늘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이 이제 막 시작이 됐는데요. 누가복음 15장에 이제 줄줄이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비유가 아주 풍성하게 담겨진 복음서인데요. 두 가지 얘기가 나오죠.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하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두 부류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한쪽 그룹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제자들과 세리와 죄인들이 그 그룹 무리였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을 반대하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무리였습니다. 세리는 좀 애매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상황을 알면 충분히 알 수 있죠. 세리는 로마 정부를 위하여 일하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은 권력을 미끼로 자기 백성들을 착취한다는 오명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사회에서 도덕적 탕화로 취급받았습니다. 이방인들의 더러운 돈을 만지면서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사람들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런 사람들을 죄인으로 취급해서 일체의 교제를 금지했고 식탁에 같이 앉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세리들과 죄인들을 기쁘게 영접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하고 처음부터 대립구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복음에서 나타난 메시아는 원래의 백성들부터는 거절당하고 소외되었던 그 죄인들과 회복된 교제를 나누고 있는 메시아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비난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안에서 잘 운행되고 있는, 잘 지켜지고 있는 그런 사회 종교적 질서를 무참하게 망가뜨리는 이 예수님의 거침없는 행동에 아주 질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비난과 불평에 대한 변증으로 계속 비유적인 말씀을 교훈으로 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많이 비유를 받으시면 좀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좀 깨달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말이죠. 깨달은 바리새인이 거의 없어요. 네. 복음서 안에서는 그냥 뭐 한 명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3절로 7절까지에는 이른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가 나와 있죠. 뭐 좀 이상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99마리 양보다 한 마리 양이 어떻게 더 소중합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99마리 양은 잃어버리지 않은 양이고 한 마리 양은 잃어버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99마리 양을 그냥 들에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간다? 그리고 그 양을 찾은 기쁨에 못 이겨서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한다? 이게 뭘 의미할까? 그걸 산술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걸 논리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이 99의 무게감이 상당하죠. 근데 한 마리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 예수님한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존재가 지금 잃어버린 양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에 대한 가치, 하나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잖아요. 이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이라는 비유적 언어죠. 이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청중들을 안심하게 하는 칭찬인 동시에 그들의 가면을 벗기는 소리입니다. 부끄럽죠. 네. 왜냐하면 회개를 안 할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다 회개해야 될 사람이거든요. 약간 비꼬는 듯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요, 이른 양을 찾는 목자 비유가 마태복음 18장 12절로 14절에 나오는데, 이게 진짜 이른 양의 비유죠.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12제자를 대상으로 하늘나라에서 큰 자라는 예수님의 교훈과 관련해서 이 이른 양의 비유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큰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소자를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교훈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에서 이른 양 비유는
실족한 소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결국 이것은 교회 안에서 범죄한 형제에 대한 교훈이고 용서에 대한 그런 설교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흐름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살펴보시면 그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마태복음에서 나온 잃은 양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생활을 하다가 세상으로 떨어져 나가서 실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서 나온 사람은 그런 냄새가 나기보다는 그야말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잃어버린 영혼을 의미합니다. 주인이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린 그런 대상이에요. 잃은 양이 누굴까요? 여기 누가복음에서 잃은 양이 누구죠? 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반대하고 있는 세리와 죄인들이잖아요. 그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아무도 안 도와줘요. 메시아이신 예수님만 그들의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 목자이신 예수는 정말 이 잃어버린 사람을, 잃은 양을 찾기에 정말 열심이신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목자님은요,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기쁨을 아주 누리고 싶어 해요.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이런 기쁨을 회복해야 될 텐데 말이죠. 그리고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여인의 비유도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동전을 찾는 사람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예요. 사실 그 동전이 뭐 아주 그렇게 큰 가치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아주 비싼 거라고 물론 비싸죠. 네, 돈은 돈이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뭐 그냥 상상을 해보는 거죠. 10개의 동전이 혹시 세트였나? 세트 동전이면은 하나 없어지면 10개 잃어버리는 거나 똑같잖아요. 여하튼 10개의 동전이 다 소중한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집안을 다 뒤집어 엎고 찾았다 이거죠. 그리고 찾았을 때 이제 친구들하고 이웃들 다 불러가지고 잔치하고 그렇죠? 여러분, 이건 비유로 말씀하신 거니까요, 비유로 알아들으셔야 돼요. 똑같습니다. 잃은 자를 찾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축제가 상상되지 않으십니까? 기뻐하자 하면서 밥 먹자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찾아낸 기쁨으로 밥 먹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밥을 좀 많이 먹었으면 좋겠어요. 단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누릴 수 있는 기쁨의 잔치가 많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계속 이제 뭐 잃어버린 거 내일 본문에도 탕자의 비유 막 나오고, 예, 비유 이야기 중에서 제일 최고의 인기, 제가 가장 좋아하는 탕자의 비유는 내일 나옵니다. 여하튼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잃어버린 그 회개할 죄인 한 명이 회개하는 것을 정말 더 큰 기쁨으로 기뻐한다. 이것을 우리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죄인을 영접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죄인의 회개를 가장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의 가치를 최고로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과거 잃어버린 자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